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선택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이고 복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선택을 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오늘 이 질문에 은혜로운 답을 좀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 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대상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네, 1위부터 볼 텐데 아직 누르지 마시고요. 네, 1위가 뭘까요? 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1위.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1위 열어주세요. 네, 주님이 나의 최고. 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마음속 영원한 1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2위가 뭘까요? 2위. 자, 내 인생 최고의 선택 2위 열어주세요. 네, 배우자.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주님 외에는 지금의 내 남편, 내 아내가 가장 좋은 선택인 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3위. 내 인생 최고의 선택 3위. 띄워주세요. 네, my way. 그러니까 직업, 내 진로. 네, 진로를 선택하는 게 이제 17, 잘 안 보이네요. 15%. 네. 이것을 좀 잘 선택하면 내 삶이 참 보람되잖아요. 그래서 참 진로도 참 중요하죠. 직업.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 최악의 선택. 예, 지금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1위부터 바로 보실게요. 1위. 예. 방금 최고의 선택 3위가 진로였는데 최악의 선택 1위가 직업이에요. 이게 참 요즘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많이 고민이 되시고 많은 어려움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직업 참 많이 고민되시죠? 자, 그렇다면 내 인생 최악의 선택 2위 열어주세요. 네, 이럴 수가. 네, 아까 최고도 2위였는데 최악도 2위세요. 네, 가깝고도 먼 당신.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인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왼수가 되어버려서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욥이요,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건강도 찾고 자녀도 다시 생기고 다 재물도 다시 얻었는데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것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와이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 인생 최악의 선택 3위 뭘까요? 3위 열어주세요. 네, 돌아온 탕자. 방황했던 거. 저도 예전에 잘 놀았던 거 굉장히 후회됩니다. 네, 잘 놀 줄 모르시는 분 저에게 오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인생은요, 이제 빼주셔도 돼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뭐 작은 것부터 좀 이렇게 큰 선택을 앞두고도, 그렇죠? 때로는 내 직업을, 때로는 내 배우자를, 때로는 내가 어디에서 살지를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많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거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마음이 급해지다가 그만 우리는 눈앞에 더 좋아 보이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 더 많이 얻는 것을 본능적으로 좀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선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삼촌과 조카 관계이고요,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땅에 살았고 같이 재물이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달랐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점점 강성해지고 롯은 점점 쇠퇴해졌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고민해 보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은혜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입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먼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보시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무슨 뜻이죠?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멋진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이 앞장 12장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요. 12장에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 땅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했죠? 야, 저 나일강 보니까 먹을 게 풍성해 보이네. 저쪽으로 좀 가볼까? 해서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네, 자기 생명을 보전하려다가 아내를 지금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네, 아까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고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사례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13장은요, 완벽한 믿음의 영웅이 등장하는 장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혹시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분 계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의 실패를 감추지 않지만 그의 실패가 마지막이 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과거의 잘못, 그것을 내가 잘했어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죄가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세우심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고 나온 뒤에 어디로 갔는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3, 4절 말씀에 의하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 다시 그곳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다시 드린 겁니다. 다시 돌아온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이 출발점, 그것은 바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요,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하고 살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겁니다, 아마. 네, 그게 지금 지루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속히 지금의 예배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예배 안에는요, 십자가가 있고,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예배 안에는 회복이 있고, 예배 안에는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리고 예배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섬기든지 그것을 닮는다라고 지금 시편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렇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어 있어요. 뭐 좋은 것인 것 같은데, 야, 거기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야, 그쪽 땅값 오를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아주 쉽게 선택하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악한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여러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잃고 얻어야 할 성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 앞에 있을수록 여러분,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도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된 길에 있는 거 아닐까 깨달아지셨다면 더 멀리 가지 마시고 속히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제단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선택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자,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예배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왔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7절에 이제 보시면, 우리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다퉜다라고 기록돼 있죠. 아니, 이제 아브라함 삼촌과 조카 롯이 서로 좀 부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번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 누가 좀 더 많은 양식 차지할까? 이런 걸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뭔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사실 롯이 잘 살게 된 거 아브라함 덕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롯도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롯이라면 삼촌 딱 찾아가서, 삼촌, 지금 우리의 목자와 거기 목자가 싸우니까 참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제는 제가 좀 좋은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삼촌 여기 잘 차지하십시오. 저 같으면 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은요, 좀 철부지의 모습을 보이죠? 목자들끼리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자, 보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거든요. 모든 가축의 좋은 조건을 네가 먼저 가져가 선점해. 그리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가져가 선점해. 이 우선권을 롯에게 다 줘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아브라함 덕에 롯이 같이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지금 싸운다 하니까 싸움을 더 키워가야 될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물질을 지키기보다 이 모든 우선권을 다 롯에게 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기록되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료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시지,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이 지금 양보할 이유는 없어요. 선택껏 다 차지해도 돼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잠언 2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다툼을, 불필요한 다툼을 멈출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외우고 있는 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방금 말씀 잘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뭔가를 선택했는데 기쁨이 없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선택하고 높은 연봉, 아주 좋은 직장, 아주 괜찮은 곳으로 갔는데 나로 기도할 시간을 뺏는다, 나로 예배할 장소를 뺏어버린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선택했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감사가 없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쁨도, 우리에게 평안도, 그리고 감사도, 기도의 자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습니다. 명료합니다.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분별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관계를 깰 것 같으니까 그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간 피스메이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예배 중에 있어서 그런지,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된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양보하셔서 겨우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꼭 이겨야 하는 것 아니야. 내 자존심보다도 가정의 화평이 중요하지. 내 자존심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보한다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움과 다툼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굳이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늘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롯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본 것이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요단 지역이 실제로 물이 넉넉했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냐면 동산 같고 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땅을 보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았다는 데 있는 것이죠. 롯은 물과 풀과 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은 보았지만 그 땅의 영적인 위험은 보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3절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악하다. 그 땅이. 롯의 계산표에 이 경제적인 조건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내 가축이 얼마나 번성할까? 이런 질문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롯이 이제 점점 소돔에 빠져드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요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옮겨 실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 바로 들어가서 내 이 한복판에 살이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의 풍요에 자꾸 붙들리니까 점점 더 번성해 보이고 점점 더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을 향해 움직인 거죠. 여러분, 죄는요 대개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뭐 어때? 조금씩 방향을 조금씩 바꾸게 합니다. 예배 한번 살짝 빠지면 어때? 그냥 기도 한번 작은 정직 한번 어기면 어때? 처음에는 이 소돔과 거리가 있었지만 장막을 자꾸 옮기다 보면 어느새 소돔 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과정은요 지금 얻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일까? 아닐까?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우리 가정을 어떤 사람들 곁에 세우는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조이는 것만을 보고 선택하며 나아갔죠.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남이 볼 때 손해볼 것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메마른 땅도 약속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간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 복이 있을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에 있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9절 말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고백이 저는 너무나도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힌트는 한 장 앞에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3절을 볼게요. 12장, 한 장 이렇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좋은 곳이 어딘지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 아멘이시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복이 있을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복을 끼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4년 전에, 벌써 만 4년 됐어요. 우리 동산교회로 부임받아 이 서대문으로 이사 오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자녀들 미동초등학교 들어가는구나. 저는 미동초 처음 들어봤어요. 뭐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그렇게 100년이 넘은 역사가 있고, 거기 뭐 태권도로 유명한 학교야. 막 엄청 뭐 그런 얘기들 막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야, 우리 아이가 유명한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갔기 때문에 그 미동초가 유명해질 거야. 할렐루야. 저는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좌우의 엽사라는 게 고백한 그 고백 있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초등학교가 좋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건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이 낯선 땅에 왔습니다. 서대문 좋더라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내니까 너무 좋아요. 뜻하지 않게 현준이가 이 태권도 시범단에 들어가고, 뭐 TV에 백패커도 출연하고, 그리고 예린이는 KBS 불후의 명곡에도 좀 자꾸 출연하고, 뭐 전국대 은상도 받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복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갔기 때문에 그 학교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갔기 때문에 그 군대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갔기 때문에 그 대학이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는 우리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선택 앞에서 3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이 선택은 나를 제단으로 이끄는가? 예배 자리로 나를 이끄는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이것을 꼭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화평을 이루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가?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에 풍요만 보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여러분 정직하게 답하시다 보면 모든 세부적인 답은 즉시 알 수 없어도 적어도 소돔 땅을 향해 장막을 옮기는 선택은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선택 앞에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와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제단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에, 이곳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과 화평을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눈앞의 풍요보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 선택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가 겸손히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눈앞의 이익과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